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연대를 BC 1300년경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BC 1300년대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이른 출발, 그러니까 좀 출애굽이 빠른 출발로 보는 것이고요. 출애굽을 가장 늦게 이렇게 역사로 봐도 BC 10세기 1100년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인류 역사의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겪게 되는 것이 이 홍해를 건넜다,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는가? 성경이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 벗어날 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넜다라는 것을 대단하게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성경에 이처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그 2000년 전에 믿던 유대인들의 경험을 유대인들이 자세히 알라고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엇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세례로 받아들인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니 홍해를 건넌 사람들 그래놓고 거기다 세례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세례가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세례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여러분들 회개하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더니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세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집어넣고 끄집어내면서 세례를 준 것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기록된 세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사건을 홍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것으로 해석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가르고 건넌 이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받는, 물로 세례를 받는 그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례는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는 것인데, 물속에 집어넣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 죽는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물 밖으로 다시 살아나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으면 과거의 사람, 옛사람, 죄악의 사람은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세례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세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히 사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왜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는가?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것은 바다입니다. 아주 넓은 바다입니다. 오늘날도 가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입니다. 그 바닷가 길로 길을 트는 거예요. 바닷가 길로 길을 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할 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우리 성경에, 요즘 성경은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옛날 성경에는 돌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쳐서라는 그 단어도 이렇게 턴한다, 턴한다, 돈다, 돌이킨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셔서 지도자 모세가 방향을 광야길로 향하다가 홍해 앞바다로 방향을 턴했다라는 것입니다. 턴했다. 여러분, 바닷가 가로 턴해서 그 앞에 장막을 쫙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6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about 60만 명 정도, 아이들, 여자들, 남자들 다 합쳐서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0만 명이 이 바닷가에,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이제 야영을 하고 노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야영을 한다라는 보고가 애굽의 바로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정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나 쭉 따라오다가 홍해 바닷가에 텐트를 치자마자 바로 바로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보고를 했더니 바로가 그때까지 자기의 장자가 죽고 애굽의 장자가 죽고 다 망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얼른 가라고 그랬는데 보내놓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노예는 누가 하지? 우리의 하인들은 누가 하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누가 하지? 저들의 값싼 노동력, 그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갔는데 특별 병거, 아주 특수한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와 같은 것이죠. 그걸 600대를 이끌고 그리고 다른 많은 전차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하고 있는 그 장소에까지 들이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을 해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 완전히 콱 막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뚫려 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앞으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오직 하늘을 향해서만 도망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없어요. 도망갈 길은 하늘밖에 없는데 날개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지경에 하나님께서 몰아 넣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 진을 친 것이 하나님이 그리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홍해 바닷가로 밀어넣으셔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합니까? 우리가 도망갈 곳도 없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어떤 걸 경험을 했죠? 조금 전에 유월절이라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애굽의 사람들을, 장자를 다 죽이고 짐승부터 모든 바로의 아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경험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구원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엇을 본 거예요? 무엇을? 저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상황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환경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과 그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환경과 상황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신앙생활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고 해가 되는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믿음과 신앙생활에 절대로 손해를 보거나 해를 끼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 사탄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쳤다라는 보고를 바로가 받자마자 공격을 하잖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환경이 잘못하면 원수마귀 사탄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향락을 즐기거나 너무 과도한 방탕을 하거나 너무 문란한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에게 공격의 빌미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또한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일하고 너무 부유하고 그런 환경은요, 신앙을 나태하게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상황과 환경을 잘 관리해야 되죠. 어쨌든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 여기 바로로 대표하는 이 사탄은요, 쉽게 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경험을 하고 그런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망한 줄 알고 어쩔 수 없어서 유태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아내다시피 내보낸 바로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 너 성도로 편안하게 살아. 그래, 너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서 편하게 살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히려 더 공격을 합니다. 더 공격을 해요. 놔주질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손아귀에 장악을 하고 조정을 하고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바로가 쉽게 그냥 그래 니들 나가 그러지 않습니다. 쫓아옵니다. 쫓아와요. 유월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기회만 있으면 공격을 합니다. 그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그런데 이 사탄이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야,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사면초가가 되어 있고, 여러분 갈 길이 없는데, 하늘 외에는 없는데, 날개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13절 보세요. 1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봅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무엇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을 보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서움이 마음이 찾아옵니다. 아, 우리는 망하였구나. 절망과 공포가 우리에게 닥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 환경을 보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 유명한 그 존 메이어라고 하는 성경학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바라본다. 언제나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자신의 환경을 그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워 버린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있는데 그 사이 속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집어넣어서 그 환경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무서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 마이어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사람은 나와 환경 사이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환경이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때 그 속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 조그맣게 보이고 안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건을 기록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너희가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너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터키 땅에 왔어요. 10년 동안 이스탄불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10년을 하고 이스탄불 한인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40대에 와갖고 터키에서 이스탄불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 건물을 사고 교회를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10년 한 후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50대가 되었어요. 한국교회 돌아가기도 그렇고, 그리고 터키에 그냥 있으니까 그렇고, 그래갖고 답답한 거예요. 애들은 크고, 애들은 대학 가고, 여러분 학비는 자꾸 들어가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하고 저희 내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다녔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는가 하니, 갑바도기아 네브세이르에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갑바도기아 네브세이르, 거기 가서 선교하자. 우리가 거기는 성지이면서 또 선교지로 필요한 곳이니까, 선교사들이 많지 않은 곳이니까 내려가자 그래갖고 거기 집세가 얼마 하는지 막 이런 것도 알아봤어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센터 하나 해갖고 선교 열심히 하지 뭐, 그러고는 가려고 했는데,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집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10편의 말씀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10편 46편 1절 2절. 여러분,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었다고요? 열방교회가 되었다고요. 열방교회가.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가만히 있어.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어딜 움직여요? 어딜 한국으로 돌아가? 어딜 네브세이르로 가?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부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너 왜 지팡이 들고 가만히 있어서 저 홍해를 가르쳐서 향하여 들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고 애굽 사람들은 거기에 수장시켜서 너희들이 다시는 영원히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해서 가르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서 바람이 불어갖고 홍해 바다를 가르기 시작을 하는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홍해를 건너지요. 우리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홍해를 쫙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건너니까 바로의 전차 군대가 막 쫓아 들어옵니다. 그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가르치니까 물이 그냥 담처럼 벽처럼 이렇게 잘라져 있던 물이 그냥 확 덮쳐갖고 애굽의 병거들이 그냥 그게 몰살을 하는 것입니다. 몰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면초가의 일을 만날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은 물론 내가 해결해야죠. 근데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태반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젊은데 암이라는 거 턱 걸려보세요. 암이라는 거 턱 걸려봐. 그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현대의학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물으시느냐면 너 세례 받았니?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너 세례 받았니? 그거 묻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너 세례 받았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을 하나님이 경험을 하는 것은 너가 세례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나를 믿어서 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내가 세례 받지 않았느냐? 홍해 강을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느냐? 너는 이제 돌이킬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은 자들은 이미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이미 강을 건넌 자는 다시 그 강을 돌이켜 건너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옛사람, 과거의 사람, 세상의 사람, 정욕의 사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거기서 수장을 당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세례는 더 이상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내가 세례 받은 것만 기억하고 그 세례 받은 것을 선포하면 원수 마귀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버리니까 더 이상 바로가 추격도 못하고 더 이상 바로가 괴롭히지도 못하고 더 이상 바로가 어찌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자꾸 바로에게 괴롭힘을 당하십니까? 자꾸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에게 괴롭힘을 고통을 당하십니까?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14장부터 18장까지는요 광야 생활은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훈련시키는 거니? 자기
포기를 훈련시킵니다. 뭘 훈련시킨다고요? 자기 포기, 자기 죽임, 자기를 죽이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훈련시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죽이는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훈련시키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자기 깨트림.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신이 살아있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세례는 받았지만 그 세례의 효력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서 조그만 일을 만나도 어이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나는 세례 받았어요. 나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무기력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되어 있는 사람은요, 광야 출애굽기 14장부터 18장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통과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게 안 되니까 마라의 쓴물을 먹게 하시고 신광야를 경험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뭘 합니까?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줄 아나?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 나를 의지해야 돼. 너는 옛사람이 죽었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계속 언제까지? 그게 될 때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고 예수님 쫓아가는 것은 날마다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옛날에 제가 모시고 있던 김창희 목사님 말이죠. 한국교회 아주 큰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말이죠, 막 화를 냈어요. 박 목사, 무슨 기도를 그따위로 해? 물론 저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집사나 권사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막 야단쳤어요. 도와줬어요가 뭐야? 그래서 아니 목사님, 도와달라는 게 뭐 틀린 겁니까? 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야단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도와달란다는 의미는 100가지가 있으면 99가지는 내가 하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이게 도와달라는 거랍니다. 근데 우리 진정한 성도가 돼서 이 세례의 의미, 홍해를 걷는 이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이걸 깨달은 성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것과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10, 8, 9가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머지 한 가지만 해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뭐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삶 속에 자기 부인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포기, 그게 망하는 길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세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기를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 설 때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홍해를 걷는 자로 세례의식을 바르게 그 의미를 깨닫고 있는가? 내가 세례받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세례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세례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 갖고 세례의식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라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갓난아기 때 세례를 받았고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갖고 말이죠, 세례의식 자체가 없어요. 세례의식.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의식을 날마다 묵상하고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홍해 바닷가 길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체험을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와 그 졸개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어서 돌켜서 그 바닷가로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진퇴양난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집어넣으십니까? 왜 우리가 사면초가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으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령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셔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환경을 보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홍해를 걷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례를 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홍해의 사건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설 따라 3천리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 진퇴양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신 그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홍해의 기적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세례교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홍해의 이 사건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삶 속에서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환경으로 정말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환경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어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옛날 찬송가 465장입니다. 465장, 새로운 찬송가는 40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